할렐루야. 오늘도 어려 중보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려 중보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어려 중보 가족 여러분도 함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네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진심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심령으로 예배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선함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다.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생이 초라하고 무능력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공급받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가 많이 왔는데도 이렇게 현장 예배 함께 해주신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899 지역자님들께서 너무 앞에 앉아주셔가지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멀리 떨어져서 앉아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날들, 특별한 것이 없는 하루하루가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나름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생의 위기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꼭 목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또는 가장 행복하고 평안할 때 갑자기 찾아와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그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묵묵히 견디시나요? 아니면 그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시나요? 20대 젊은 시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애썼어요. 책을 보며 밥을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1년 뒤에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결국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던 그녀의 삶이 마치 다 끝나버린 것 같다고 합니다. 주위의 기대와 바람에 실망만 안겨주었다는 죄책감, 꿈을 잃어버린 허탈감에 몸부림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에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평범한 삶을 살기 원했던 아버지는
예상할 수 없었던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득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없어서 불합격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딸에게 화도 내어보고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과 그 감격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평생 함께할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신앙의 불모지였던 그녀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일까요? 네, 제 아내입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면서까지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결국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지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비전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인생 최대의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순간이었고, 꿈을 잃어버린 그때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생의 시간표가 조금도 어긋남 없이 흘러왔다는 것을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그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들이 지금 겪고 있어요. 그리고 형들의 입장에서는 일이 꼬여도 이렇게나 꼬이나 싶을 정도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난을 통과한 그가 총리가 되어 복을 받았다는 뻔한 이야기로 해석하기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들과 마주한 요셉의 과거를 돌아보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가 어떻게 순종해 나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 형들과 첫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형들이 거하던 가나안 땅은 황무지로 변해버렸고 가나안 지역 안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집트에는 아직 곡식이 있고 외국인들에게도 그 식량을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이집트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형들의 20여 년 만에 숙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동생들을 알아보았나요? 형들을 알아보았나요? 못 알아봤나요? 곧장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총리가 요셉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를 보고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바뀌었고 입는 옷도 달라졌고 심지어 이집트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형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노예로 팔려갔던 아이가 이집트의 2인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형제들은 요셉에게 큰절을 했고 요셉은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을 보자 옛적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형제들이 20여 년 전 꿈이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생을 상인에게 팔았던 그 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조금씩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정확하게 성취해 나가셨지만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형제들을 보는 그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거에 형들로부터 당했던 아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만약 요셉이 과거에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총리라는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생각했어요. 그 모든 어려운 일들,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꾸었던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 절하는 꿈이 현실이 되는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단순히 자신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그가 노력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오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노예로 살다가 총리가 되기 위해 정치적인 야망을 품고 그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어느 날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서 자신이 형들을 향해 복수할 마음을 품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9절에서 다짜고짜 형들을 간첩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스파이로 몰면서 추궁해요. 하지만 형들은 완강히 부인합니다. 그리고 변론하기 시작해요. 형들은 요셉이 시험하는 과정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일을 당한 것처럼 괴로워하며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지난날에 대한 그 죄책감들을 다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4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을 매정하게 노예로 팔아 넘겼던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어떤 특별한 이유나 특징을 찾아서 우리의 인생이나 자녀들에게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복 받는 이야기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총리가 된 위대한 요셉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어떻게 다루어가고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빚어가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완전히 다 깨뜨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화면을 보여주시면 함께 4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물이나 불의 사건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중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견디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으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여러 사람을 통해서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형들의 손에 죽게 되었을 때 때마침 이집트 상인들을 보내셔서 구해 주셨고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후에도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주인에게 인정받았지만, 그리고 누명을 썼지만 죽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간섭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견디기 힘든 시련의 시간 동안 신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형들을 만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가능해 보였던 오래전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모든 고난들 중에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이르는 과정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통해 아버지와 형들을 구원하게 된 현실을 보며 자신이 당했던 그 과거의 아픔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고통의 의미가 달라졌다면 지금 형들과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요셉의 태도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자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가 어떻게 분노하며 형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이 요셉의 위대한 고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순간을 맛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고통의 순간을 다 겪어보지 못한 제가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성장해가며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일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순간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내 인생에 개입하셨음을 믿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닐까요?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분명히 정리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과거의 많은 일들을 요셉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 가운데 직면하게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작은 부분이었구나.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와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상처나 아픔에 머물지 않고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무수히 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각도에서 순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순종의 또 다른 차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인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실 때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이든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 계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 또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이 아프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소중한 목적을 위해서 내 소중한 인생, 아까운 인생, 그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희생하였습니다. 혼전 임신이라는 치명적인 낙인이 찍히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가 태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그림 속에 자신의 인생을 마땅히 드리는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엘리트, 금수저라는 자신의 인생을 핍박과 고난으로 가득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 앞에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그분이 사용하기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고 빚어지기 위해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순간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순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인정하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넓고 크게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지난 8월에 둘째 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편도선염으로 알고 있었지만 의사의 오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고 경과가 좋아져서 바로 퇴원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열제를 아무리 먹어도 열이 내리지 않았어요. 다음날 다시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의사로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간 수치와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 아니고 비장과 간이 너무나 많이 부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큰 병원으로 옮길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시간은 좀 걸리지만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는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문제는 둘째 아이가 걸린 바이러스가 소아 백혈병과 증상이 비슷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소아 백혈병까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울면서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묻기도 하고 무릎으로 기도를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시간들이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의 간 수치와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단순 바이러스 감염으로 판명되어 감사하게도 큰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앞으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진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전 교구에 심장 이식을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분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실까. 이 짧은 순간에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분이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분께서는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아니, 그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6개월을 견디고 있는 그분의 고백이 저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고통 없이 평탄해지기만을 소망하고 바랍니다. 혹여 힘든 일이 일어날 때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직면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의 길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상황을 보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분이 쓰기 위한 도구로 준비되기 위해서, 그 도구로 빚어지기 위해서 내 삶에 일어나야 할 일들, 그 일들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 일에 순종하며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처럼 요셉 또한 형들이 저지르는 악한 일들의 날마다 복수심에 가득 찬 생활로 채우지 않고 순종한 결과 오히려 악한 일들이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였던 결과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할 일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 일어나야 할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기만 한 과거와 현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요셉의 마음을 바꾸시고 형들과 화해 잔치를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로부터 2000년 가까이 지났을 때 동산에서 무릎을 꿇은 분이 계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악을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되게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의 앞에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에게 일어나야 할 일들,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께서는 순종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들의 손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요셉에게 일어나야 했던 일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나야 했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죄 없는 삶만 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이런 순종이 주님에게만 요구되는 것일까요? 마리아와 바울에게, 요셉에게만 요구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무수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자체만 가지고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일들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숙하고 변화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 어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요셉일 수도, 우리의 자녀가 요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기 위해 지금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에요. 반복되는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고통 앞에서, 작은 어려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힘과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너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너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지난날의 어려움들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길 원하셔요.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다가올지라도 그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 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지난날의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는 포기할 수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바라볼 때 고난을 통하여서 그 후에 그가 축복받았던 그 삶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과거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요셉을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요셉과 같은 하나님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고 되어져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은영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11월 8일 오후 2시에 남편이 직장의 혹을 제거하는 시술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친정엄마 어깨 수술하고 아직도 팔이 온전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경선 권사님 라오스의 엘림센터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건축 중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땀 흘리는 지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정아 집사님 둘째 사위, 하나님이 일하다가 사고로 오른쪽 팔이 쇄골부터 3군데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중에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술이 정확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은영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술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 앞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하나님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시술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권능의 손길로 말미암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경선 권사님, 우리 라오스 총명성 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을 아끼고자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하나님 직접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사고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정화 집사님 둘째 사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수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하는 모든 상황 환경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정확하고 순조롭게 그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딸 하나님 지켜주시며 이 일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부부가 더욱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한옥 권사님입니다. 오교구 황문자 집사님 파킨슨병과 그리고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완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순원 성도님, 주님의 손길만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자 성도님,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민경이 진학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진아 우리 청년교구 사랑하는 언니가 암 수술을 2번이나 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자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땅이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만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병든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자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민경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학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산돌로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이재순 사모님 영육이 강건하여져서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열매 맺는 주의 사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대학, 청년교구 25개 지역 교구의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1만 4천여 명의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주일 예배, 월요 중보 기도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산동산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동산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지역사회와 함께하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하시고 하나님 함께 은혜의 공동체 가운데 산돌로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진 돌들이 서로 다져먹고 깎여져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동산교회가 안산과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곳곳에서 믿음을 흔들리고 있는 목사님 모든 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 안에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들 피곤하고 지치며 때로는 하나님 어떠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소리 협력하여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인영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산교회, 대학, 청년교구, 교회, 학교 25개 지역 교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눈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있는 장로님들과 지역장님들 셀리더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을 아파하여서 지역을 살리며 셀을 살리며 세로들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체되어 있는 교회의 분위기가 정말로 우리 지역장님과 셀리더 목사님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그들을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리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와서 다시금 말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각 세론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살아날 때 세론이 살아날 때 하나님 셀리더가 살아날 때 지역장이 살아날 때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말씀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산교회 많은 예배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산돌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시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성도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산돌 성경 읽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 결실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 진행되는 신임 재직 세미나 그리고 재직 세미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월요 중보 기도회 주님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광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그리고 가족을 또 먼저 떠나보내고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 주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돌 성경이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욥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가 고통 중에 하나님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세 명의 친구가 정말로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정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던 욥의 인생이 하나님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뒤로 돌아가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저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일하심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욥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말씀을 통하여 뒤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소기꾼보다 더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하나님 시간들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불안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하나님 자칫하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너무나도 염려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을 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로 시원하고 천국답게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셨습니다. 큰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시험이라는 큰 인생의 과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이라는 막다른 인생의 과물 인생의 하나님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것들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임 재직세미나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헌신의 자리로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요 중보 기도회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안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안산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는 땅 되게 하시며 하나님 상록구와 단원구에 있는 모든 도시 가운데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사업장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의 모든 가정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나의 소망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서 안산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안산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게 하나님, 나의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나의 힘든 가운데, 각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생활의 문 가운데 나의 손에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사업장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저주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왜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해는 이전보다 하나님 더 아름다운 그 정말로 하나님 실을 맺는 하나님 그런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하나님 이 안산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하나님이 도와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합당한 영광을 보시고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통함며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안산 지역에 회복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불같이 타오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땅을 붙이고 나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늘 깨어 맡겨주신 일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날마다 평안을 든든히 평안해,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직이 되게 하시며 오늘 세대와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방주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안에 하나님이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100여 명의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며 부흥할 수 있는 사역의 현장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 154개 협력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선교를 위해 함께 섬길 현지 동역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농어촌 그리고 산촌, 낙도, 시설, 기관, 특별히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문 닫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의 부흥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부흥의 불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산 동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100여 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돕는 선교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 중보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말씀 앞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역의 문이 닫힌 저희가 하나님 정말로 사역을 재점검하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역을 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하였는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다면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역의 현장이 다시금 재개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만나 사역이 시작될 때 그곳에 보내신 첫 마음으로 하나님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와 그 땅의 하나님 무사함 앞에 함몰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질되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의 54개 협력 선교사님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열심하고 있는 현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기후와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연약한 사역자들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며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외로움과 우울증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취약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울증을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새 언어를 배울 때 지혜와 하나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문화 가운데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현지 사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현지 선교사님들과 사역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환경적인 필요, 재정적인 필요를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월요 중보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요 중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간구하는 월요 중보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월요 중보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1,000명의 기도의 용사를 세워주시고 월요 중보 기도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특별히 수고와 섬김과 헌신 가운데 나아가는 임원단 찬양팀 봉사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의 기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 중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화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 중보 기도회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막힌 기도가 이곳에서 흘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온전히 나아가는 기도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1,000명의 기도의 용사를 주님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와 민족과 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미치는 하나님 기도의 용사를 세워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산 교회가 그리고 각 교구가 그리고 각 지역의 각 세리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기도회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려 중보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회를 섬기는 장로님 그리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 임원단 찬양팀 봉사자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 가운데 하늘의 아름다운 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많은 사례 가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하나님 이 기도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우리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동산의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시금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또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이 일들 때문에 나를 그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향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오려 중보 기도회에서 기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 다음에 22일까지 2주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11월 15일은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22일은 김광철 목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다음 주에 또 참석하실 거죠?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께서는 다음 주에 현장에 오셔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